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8번 사랑의 실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이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번 사랑의 실천. 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예, 뭡니까? 피차 우리는 믿는 사람들께 서로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대무대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사랑과 같이, 물론 바울 일행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왜 쓸데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 그렇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정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힙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빛을 보여줘서 결국 이것을 나타내서 그가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하게요. 세 가지, 믿음, 사랑, 수고. 왜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왔을까요? 믿음의 역사.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 이런 축복. 믿음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지키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 주님이 해주셨네. 이런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들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주님이 해주셨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야기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래. 왜 표적을 주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제자리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 말씀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줍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요. 어린 많은 사람들은요. 표적하고 쫓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이 있네. 이건 우리 모두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결국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어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능력은 뭡니까? 위쪽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결국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확신은 뭡니까? 내적으로도 믿음의
예,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결국 주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받았다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누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또 행동으로 옮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젠가 다 이루어줘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결국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체험을 다 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예. 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요. 예.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안 가면 그만이지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독생자 아들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왜 마태복음 10장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거든 밖에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표적이 남겨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의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 와서 각 사람을 지금 비추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결국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은 내가 들었던 말도 내가 가기 싫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은 계산하셔요. 네, 그렇잖아요. 꾀를 버리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아라, 칼에 멸망받지 말아라. 하나님 계속 간섭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간섭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가면 그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꾀를 부리고 교만하고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들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데, 그걸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이같이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그 교회들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결국 생명의 역사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 이거 굉장한 역사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10계명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네.
1, 2, 3, 4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그걸 둘러싸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 우리가 먼저 197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이번 말씀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요. 잘해요.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요?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가 가르쳐줘요? 최고의 선생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실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서 그대로 좋아하는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할 때 제일 축복입니다. 네,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다 뭡니까? 성령이 역사했는가요?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깨닫게 되면 뭐 우리가 형제 사랑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들은 스스로 너희 사랑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미리 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차 간에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불신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사랑을 또 나타낼 수 있잖아요. 체험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에 넓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깨달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래? 지식에 넘치는 큰 사랑이지만 그래서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서 3장 12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 피차간에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잘못했대. 달콤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남 잘되는 거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서 남의 잘못되는 것들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고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했잖아요. 믿음보다도 거짓, 만물보다도 거짓,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럼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가요? 원수가 되면 우리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던가요? 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왜 갚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결국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만약 내가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됐으니 내가 갚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똑같이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갚아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바라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우리는 오히려 호의를 베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게 숯불을 그 머리에서, 그래서 악한 마음을, 그 호의를 받고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 같이 되지 말고 결국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 숯불을 버려내서 그 악한 마음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2절에도 그렇게 행할 때 여호와께서는 네가 상을 주시라. 네가 상.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에도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다. 예, 예루살렘 성읍을 통해서 축복받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 예, 열국의 부와 권세가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축복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만민의 문이다. 그런데 예, 두루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가 충만한 걸 얻었다고. 예,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자기네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하 좋다 박수치고 있어요. 좋다고 기뻐 뛰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두루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들이 와서 치게 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두루를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남이 잘못된 걸 좋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성벽을 무너뜨리고 뒷걸을 쓸어버려 맨 바위에 하여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 예, 결국 남이 잘못했다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왜? 그것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지. 왜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봐. 그게 영성입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3절에 보면, 예, 21장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왔는데요.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오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오고 힘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러면서 21장 3절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뭐가 죄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받게 만들겠느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네, 종북 전쟁할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 진멸하기로 했는데 쏘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러면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 들어가 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네는 먼 데서 와서 지금 당신을 도우러 왔다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왔다는 표적을 여러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은 해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요. 악할지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쏘가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은 또 되었습니까? 자기는 또 충성한다고, 가나안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결국 뭡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기브온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근데 사울 왕이 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그것이 나쁠지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서운한 것은 나쁠지라도 지키라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 다윗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울왕이 결국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 결국 기브온 사람을 해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편 109편 10절에 했잖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우리가요, 남 참 저주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남 잘 저주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를 멀리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때로는 섭섭하고 안 좋을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09편 18절에 뭐랬어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저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 몸까지 망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를 멀리했는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까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저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몸까지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24절에 했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게 되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축복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의 건강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 많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 지식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지킬 때, 그러면은 이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가 건강이 된다.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건강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 하나님도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비추고 똑같이 하나님 악한 사람은 비를 똑같이 내려줘요. 네.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또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 구별하지 않아요.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나?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말씀에 복종한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냐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뭔가 달라지기를. 그러니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예. 결국 온전하신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네, 다른 사람, 네, 친한 것처럼 또 이웃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더해서 결국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복을 받은 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남에게 복을 이렇게 축복하는 행동을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예, 또 사랑하는데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 하나님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예, 축복을 빌어서, 남을 복을 빌어서,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심령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크신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남을 축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축복된 역사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